그 옛날에 한 마을에 민수와 영호라는 두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어린 시절부터 중마고우니까 형제처럼 친구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는 산길을 함께 걷다가 갑자기 곰을 만났대요. 영호는 재빨리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은 이 민수라는 친구는 나무를 탈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호는 잠시 망설였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나? 아니면 내가 친구를 도와야 하나? 그 순간 나무 위에 올라갔던 영호가 민수를 위해서 나무 위에서 내려왔대요. 죽어도 같이 죽자고. 그리고 곰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도망을 가는데 그 곰이 자기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민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마침 산에 산양하러 왔던 사람이 총을 쏘대요. 그 총을 다른 뭐 꽁이나 이런 걸 보고 쏘는가 봐요. 그래서 곰이 놀라가지고 다른 데로 가더랍니다. 그래 위험은 피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지나간 후에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서? 너는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잖아. 영호는 웃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를 버리고 혼자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께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나무 위에 재빠르게 올라가고 곰을 유인했던 영호는 가난한 농부가 되어 있었고 민수는 도시로 나가서 큰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영호의 농장이 큰 홍수로 농사짓는 그게 홍수로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었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날 한 통의 편지와 함께 큰 도움의 손길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내 생명을 구해준 친구에게 보낸 사람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이 편지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너가 보여준 의리는 내 인생을 바꾸게 되었단다. 이제는 내가 너의 곁에 있어야 될 차례란다. 새로운 농장을 다 꾸밀 수 있도록 돈을 다 보내줄 테니까 기구도 다 사줄 테니까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해 보게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영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가장 큰 부자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리가 뭡니까? 의리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의리는 함께 웃을 때보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며 이익보다 먼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신다. 제가 주중에 이제 회장이라서 기도 순서를 맡아서 그 신학교에 리모델링 하는데 50억 공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50억을 내놨어요. 안 놀라시네. 좀 놀라는 척 해주세요. 얼마나 해야, 얘기를 해야 놀랍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순서가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설교하러 왔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왜 길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요. 안 읽는데요. 기도를 안 한대요.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게 수십 년을 살면서 총리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란이 있다고. 그러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자기가 이란에 가는데 독일 대통령이 비자 내는데 브리지를 해줬대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다니엘 무덤을 갔다 왔는데 다니엘 기념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거를 보여줬는데 한국 청와대보다 나았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총리라고 최고의 총리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은 오리지널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보여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그럽니다. 자기가 어릴 때 꿈이 뭐냐? 영양군에 시장 한 가보는 게 꿈이었대요. 그 다음에 뭐냐? 안동시에 시장이 있는가 봐요. 뭐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안동 시내에 있는 그 시장에 가보는 게 꿈이었대요.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커서 공부를 좀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하게 되면 대구 시장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대요. 꿈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험난한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 자기 교회가 10만 명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영남 지역에 왜 이러냐고. 목사님들, 신학생들 정신 차리라고. 우리 교회만 해도 10만 명인데 여기는 영남 지역에는 왜 10%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느냐고. 저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이 복음이 경상도에 전해졌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고 딱 얘기해. 자기가 충청도에 가 집회를 했는데 아멘을 안 하더래요. 웃지도 안 하더래요. 이제 그래서 물어봤대요. 다음에 이제 갔을 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아멘하고 웃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경상도에 집회 오면은 웃지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를 길게 한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80살이 넘었어요. 예.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든지 배신하지 말고 의리를 지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면은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의리는 평안할 때는 아무 필요 없어요.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그리고 그런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기억이 발달되는 사람이 있고요. 단기 기억이 발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을 이제 장로님하고 하셨는데 그분이 장로님 저를 만난 지 몇 년, 한 20년 되는 것 같다 하니까 아니라고. 처음 만난 날이 25년 전 어느 장로님이 브리지 해가지고 세 사람이 같이 밥을 먹었다고 정확하게 딱 기억을 해내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보고 하는 말이 박사라는 목사가 그거를 기억을 못 내는. 그 어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목사님 변함이 없다고. 나에 대한 의리. 내 또한 목사님에 대한 의리를 지켜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삶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갑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과 의무라는 짐이 더해져서 어깨가 짓눌 때 가만히 다가와서 그 배낭 이쪽 한 번만 이리 줘봐 하면서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친구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 그랬으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나의 벗이라 친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친구라고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무게를 기꺼이 나누어 가져다 주는 사람 덕분에 우리는 때로는 오르막길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가 뭐냐? 의리라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의리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썼습니다. 요즘은 의리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 안 쓰겠습니까? 예.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이것이 의리다. 요즘은 왜 의리가 필요 없느냐? 말을 안 하냐? 이익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서 평생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익에 손해가 가니까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버림받았는 사람들이 쓸 자리가 없으니까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없고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이 끝나는 곳에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리인 것입니다. 그 의리는 뭐냐?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우리 어른들은 끝까지 자녀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있는 거예요. 왜 교육의 논리는 성장의 논리입니다. 교육받으면 다 성장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들으면 성장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경제의 논리가 뭐예요? 이익의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이익이 안 되면 사람을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오너들을 만나면 힘이 듭니다. 또 뭐냐? 지금은 오너들이 힘드는 시대예요. 제도가요. 그래서는 구멍가게 하는 사장도 위대하게 봅니다. 이 걸어가기 힘드는 시대예요. 경제의 논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익이 없으면 다 끝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의 유통기간이 짧아진 시대 속에 삽니다. 관계의 유통기간이 짧은 시대에 산다니까요. 왜 결혼을 안 한 줄 압니까? 왜 안 한 줄 압니까? 3년 이내에 이혼하는 확률이 33%래요. 여러분,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3%다. 아, 일본 정도는 타겠지. 내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11시간 걸리더라고. LA 11시간, 뉴욕 15시간, 밴쿠버 11시간. 다 이래 돼가 있습니다. 자, 11시간 비행기를 타는데 15시간 비행기를 타는데 떨어질 확률이 33.3%라 하면 그 비행기 타겠습니까? 저 남자 싫다, 저 여자 싫다 해서 이혼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다르겠지, 저 여자는 또 다르겠지 해가지고 훈련 없이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재혼 이혼율이 70%입니다. 자,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70%다. 일본 정도는 타겠지요. 1시간, 중국 정도는 한 2시간 타겠지요.
자, 뉴욕 15시간 가는데 떨어질 확률이 70% 나면 타겠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 탑니다. 그만큼 변함없이 그 자리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이익 논리에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교육 논리는 저 사람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철두철미의 경제의 논리는 유통기간이 짧은 시대 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평생 직업은 있어도 뭐가 없다고요? 평생 직장이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시대는 뭡니까? 한 직장에 들어갔다 하면은 그게 20년, 30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리라는 것은 좋을 때가 아닌 힘들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가장 약한 모습, 가장 비참한 순간에 비로소 증명되는 것이 의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지면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을 딱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을 때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실수로 인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고 곁에 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의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의리의 관계를 발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으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이 워낙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자신의 왕위 권력보다 다윗과의 약속과 의리를 더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친구는 왕권을 받게 됩니다. 그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의리를 보여준 하나의 계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의리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더라도 견디시길 바랍니다. 방황하더라도 견디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면서요?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죄사함 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셀베이션,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을 외칩니다. 우리를 향한 신의와 도리를 다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리를 지킬 때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의 의리를 지켜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경상도는 대답이 없다잖아. 그나마 충청도는 뭐냐? 하루 지나고 나면은 아멘하고 웃고 막 그렇게 한대요. 누군가가 허물이 있고 누군가가 손가락질 받을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 의리를 그 사람에게 지켜줘서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 평생 종이를 오려서 그림을 만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지공예라고 그렇게 한대요. 나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그런 노신사가 살고 있었는데 종이를 오려가지고 그림을 그린대요. 여러분, 피카소는 선 4개를 가지고 사람을 그려가지고 대박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00몇 억을 받았대요.
이래도 안 놀라잖아요. 안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작업실에서 가위 위지를 몇 번으로 만들어서 정교한 새, 아름다운 꽃, 달리는 말들 이런 것을 이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위 가지고 종이를 잘라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미술 공부하는 한 청년이 소문을 듣고 노신사인데 작업실에 찾아왔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이 어르신이 시범을 보이면서 큰 종이에 자기가 이 가위 가지고 넘어져 뺐는 거예요. 엎어졌는데 거기에 중앙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파졌지 않습니까? 종이 확 파졌대요. 그런데 이 노신사가 엄청나게 그 청년에 쪽팔렸대요.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노신사가 가위 끝을 가지고 잘라내더래요. 그 종이를 다 잘라냈는데 그 종이를 안 쓸 줄 알았는데 파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위질을 계속 이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 구멍의 가장자리를 다듬어서 아름다운 보름달을 만들었대요. 잘려나간 거친 선들은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나무 가지로 탈바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튕겨나가는 작은 종이들은 밤하늘에 수놓은 유성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쫙 펼쳐보니까 밤하늘에 보름달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유성우가 있고 버들나무 가지가 있는, 그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신사가 하는 말이,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 노신자가 청년 보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구멍을 뚫렸다고 그 종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 노신자가 그 청년에게 그러면 그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것을 보고 위대한 그 사람도 그것을 배워가지고 가위로 종이를 오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드는 위대한,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이름이 지공의 위대한 지공이가 됐대요. 지공이 됐대요. 왜냐? 그 노신사가 지공이가 없었더라면 이 청년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 있는 삶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익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소나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손해보더라도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 의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의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고 거짓 가운데 살고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오늘 호흡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내가 함께 끝까지 가줄 수 있는 이익을 떠나서 그런 의리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께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끝까지 함께하는 그 며느리는 의리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후대를 통해서 뭐라고요? 나중에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 보아스를 통해서 그 후대에 다윗이 태어나게 돼요. 의리는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가 도와줄 거 아닙니까? 도와주기는커녕 뒷짐지고 있는 형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있고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곁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의리의 사람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되고 가족마저 떠나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대요. 어느 겨울날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끝이야. 나를 찾아오지 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잘 나갈 때는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네 곁에 있어 줄게.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해서 매일 그 벤치에 나올 때마다 이 친구가 국밥을 사들고 갔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작은 가게를 열었고 성실히 살아가면서 안정된 가게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느냐? 청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끝나는 지점에 친구가 찾아와서 나에게 곁에 있어줬다고. 함께 했고 국밥을 사주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서 용기와 지혜를 줬다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게 됩니다. 햇빛이 비칠 때 함께 걷는 사람보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산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은 인생의 은인입니다. 성공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패할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보다도 어려운 시절 함께 울어주고 손을 잡아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인 것입니다. 성경은 의리를 단순한 인간관계의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하여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끝까지 의리 있는 사람은 누선 나오미를 향한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보아스를 만났고 결국 다윗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리를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붙여주십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며 이르며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작은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고요. 한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고 한 사람은 눈이 불편한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마을로 갑니다. 노인정이 이런 데 가는데 두 친구 가는데 누가 얻겠습니까? 누가 업어야 돼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업어야 돼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 업어야 돼요? 그렇죠. 눈이 어두운 사람이 걷지 못하는 노인을 업고 갑니다.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 저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부축해 가면 되지 업고 가느냐고. 엎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리 가게, 저리 가게, 이렇게 가게, 이렇게 해서 노인정에 도착한대요.
여러분,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완전히 패가 망신할 때도 있습니다.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능력보다도 함께 걸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든지 배우자든지 친구든지 스승이든지 성도든지 동역자든지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걸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저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의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킵시다. 교회에 대한 의리를 지킵시다. 친구와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리를 지킵시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로는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외롭지 않게 그 공간을 함께 채워주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비워진 틈새 공간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소나기가 내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우산을 들고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곁에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그 사람에게 만나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맙소 한마디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친구를 버리지 않는 의리, 끝까지 함께하는 삶이 의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 친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틈새와 공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를 배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공간과 틈새를 채워줄 수 있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그 좋은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의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의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